사무엘상 30장 5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 관대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관대하다라는 말, 너그럽다, 넓은 마음을 갖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그 관대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또 한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그 대학원이 한국에 있었지만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총신 때 동기였던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늦어지게 됐고, 이제 그 학교 스쿨버스가 그 양재동에서 기흥에 있는 기숙사로 출발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분에게 제 친구 목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한 1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고, 표정이 보니까 이렇게 별로 기분이 좋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허락도 받지 않았고, 또 그 버스까지 연기시키면서 그 안에 외국인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좋지 않은 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1, 2분 늦게 그 목사님이 도착했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흥에 이제 큰 빌라를 개조해서 만든 기숙사에 내렸는데 한 10분쯤 지나서 그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는 외부인이 들어와서 잘 수가 없는 곳이니까 오늘 그 목사님 몇 분 있다가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규칙은 맞았지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기 방이니까 그 방에서 하루쯤 재우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버스도 연기시키고 미리 허락도 안 받아서 아마 그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좀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구에서 왔고 저도 아는 집도 없고, 그래서 일단 거기를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국내버스를 타고 서울 가서 전철을 타고 가서 여기저기 친구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한 자취방에 들어가서 좁은 방에서 세 사람이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했고 그 교수님은 올바르게 행동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봐도 그 교수님이 참 관대하지는 않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안 돼서 그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내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데 저한테 그 성찬 빵과 포도주 나눈 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학생이 목사였지만 학생에게 맡기는 일이 없었는데 아마 제 짐작한데 그 교수님이 그때 일이 미안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관대함을 긍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방위로 제대를 했는데 송정리에 공군 제1전투 비행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대에서 이제 비행장 양쪽 끝으로 트럭을 타고 근무지로 갑니다. 그 근무지로 하는데 트럭 안에 실제 실탄 박스가 있고 그 가짜 실탄이 안 들어있는 비어있는 탄창을 이 총에 끼우고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근무가 끝나고 소대로 돌아왔는데 고참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 탄창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네가 저 근무지에다가 놔두고 온 탄창이다, 그런 겁니다. 그때서야 제 총을 보니까 탄창이 안 꼽혀 있었습니다. 그건 제대로 밝혀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매를 맞든 기합을 당하든 또는 영창에 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이 저한테만 알려주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팔굽혀펴기 100개 하고 일어서라고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고참은 제가 휴가를 주일날 쉬는 날 비번일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되는지 연락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분은 신학교의 교수님이고 한 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직 교회도 다녀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 한 사람에게서는 관대함을 찾기가 힘들었고 한 사람에게서는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관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관대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고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이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크게 성공하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크게 용서하고 많이 나누어지는 삶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놀라운 부를 나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당한 수치나 수모나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안타까움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남을 만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관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관대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에게 속한 그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어떠한 관대함을 베푸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이지만 먼저 사무엘상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공동체를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까? 환난 당한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입니다. 아마 고리대금업자나 또는 사업에 실패, 고리대금업자에게 당한 사람이나 사업에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원통한 사람, 권력자에게 아픔을 당한 시련을 겪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윗도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한 공동체로 모이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가량 됐고 그의 가족들이 오고 또 친구들이 와서 공동체는 점점점 더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글락 지역은 블레셋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은 다윗이 쓰러뜨려 죽인 골리앗이 속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가는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갔다가 블레셋 왕의 다른 부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과거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사울의 편에 붙어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우리는 다 망하고 맙니다.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함께 전쟁터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고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은 자기들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 그들은 안타까운 상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도 잡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맙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잘못한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라는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사람, 수모당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공동체로 받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고 블레셋 손에서 지켜줬는데, 그러한 그들이 다윗도 가족들을 빼앗겼는데 자기들의 가족을 잃었다고 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받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지켜준 그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었고 같은 위기를 당했는데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도자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블레셋 세계로 끌고 갔다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하면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적어도 그 공동체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떠나간 뒤에라도 억울해서 뭔가 저 사람들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통함과 분함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관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의 마음도 다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표정만 보아도 그들이 자기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그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분노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쥔 돌멩이보다 더 큰 돌멩이를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 편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들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원통함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렵기 이전의 상황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그러한 관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충복들이 말하기를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동굴 안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일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장을 다 해제합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더라.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볼일을 마치고 나갔을 때, 저 절벽 건너편으로 갔을 때 자신이 베어된 옷자락을 흔들면서 사울 왕이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나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베이지 않고 당신의 목을 베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울면서 다윗아, 진정 의로운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다. 진정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니고 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꼼짝 못하게, 정말 그 사람이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더 이상 그런 악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내가 쥔 그 마지막 그 카드를, 히든 카드를 가지고 흔들면서 봐라, 내가 당신의 목을 벨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 사울에 속한 지파와 충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상 30장 바로 다음 장인 31장에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관대한 신앙인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왕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림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2개를 주었으면 2개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2개를 주었으면 하나라도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2개를 줬는데 하나도 주지 않고 나머지 네가 가지고 있는 3개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저는 전혀 관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관대하게 만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대함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관대함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네가 억울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참고 견디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당한 그 억울함을 내 손으로 갚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복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생각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처음에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계속 주고받다 하다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싸우는 분들을 보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몇 살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차선 때문에, 처음에는 신호등 때문에, 처음에는 신호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당신 몇 살이나 먹었는데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하다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고 감정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고받는 모든 횟수를 헤아려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 심판날,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어떤 관대한 삶을 살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요. 맞아. 그가 200을 잘못하고 너는 100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는 200의 심판을 할 거고 너에게 100의 심판을 할 거야. 200 빼기 100을 해서 100만 그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을 잘못한 사람은 200의 심판을, 100을 잘못한 사람에게 100의 심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관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이고 보니까 인간관계는 결국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논리로는 안 됩니다. 이성으로는 아무리 그것을 따지고 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꼬여있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야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논리로 풀려고 했던
그렇게 풀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그 인간관계에 얽히고 섞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만이 관대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 했다고 말합니까? 착한 사람에게만 알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베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관용을 어떤 사람에게 알리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관대한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간다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분을 의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들고 올 때 그는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두 개의 돌 조각이었습니다. 다윗도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답을 얻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러자 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라고 말합니다.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 상황을 인간적인 지혜로 경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돌들을 내려놓고 창과 칼을 들고 맞아,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다윗을 따라 자기들의 가족들을 빼앗아간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성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그 아말렉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그 뒤에 이어진 사울 왕의 패배 이후에 그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유다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면 저들이 들고 있는 돌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뜻을 아십니까? 위기는 위험하다 할 때 위자를 쓰고 기회할 때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기회라는 겁니다. 위험한 기회는 인생에 몇 번 차지하지 않는데 그 위험한 기회를 잘 사용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위기를 진정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고난은 내 지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가 이게 앞도 출구도 입구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저 사람이 완전히 막대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이제 나를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깨달으면 그것이 위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온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 실천하는데 그냥 고속도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도대체 가족들을 어디로 잡아갔는지 이 도시 저 도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하다 보니까 600명 중에 200명은 지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다 물건들을 찾아오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워졌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정말 자기가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가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불량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힘이 있어서 끝까지 다윗과 함께 싸우긴 했지만 그 얻은 전리품을 지쳐서 쓰러지고 부솔 시내가에 앉아서 있었던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조처를 합니까? 21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24절 제가 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과 또 자기와 함께 끝까지 전쟁터에 나갔던 400명과 그 나머지 전체 600명의 동일하게 분깃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러한 결단을 내린 그 배경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민 와서 처음에 참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람 그래도 낫지만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그 손이 부르트고 몸이 아프고 아픈 허리를 붙잡고 무릎을 두드려가면서 일해왔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의 승리에 가다가 돌단을 쌓고 에베네셀이라 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믿음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도우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돌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200명 참 보기 싫죠. 그 나머지 400명까지 사기 떨어뜨릴 수 있는지 처음부터 출발하지 말든지 가다가 지쳐서 시냇물에 앉아서 있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 힘든가?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싸웠던 아말렉 족속은 다윗의 이러한 관대한 공동체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 아말렉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공동체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과 가축을 또 그 가족들을 노예로 이렇게 전리품으로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하고 그 승리한 공동체 가운데서 애굽 소년 하나가 종이었는데 병드니까 그 길바닥에다가 패대기 쳐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고 지금 내가 뭔가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의지하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신실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정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향하여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없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한 형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선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선거가 뜨거운 것은 갈수록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가진 자들은 더 부유해지지만 나머지 90%의 소득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뽑을 후보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를 돌봐줄 줄 모르지만 영원토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변함없는 신실한 인격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 상황에서 그것을 가려주시고 그 죄를 대신 품으시고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관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대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사람들 향해 관대함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저에게 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그 모든 관대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큼은 저 역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주님의 관대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그 관대함을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